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보리봤더라.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니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1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모처럼 평소에 했던 분도 오셨고 오신 분도 나오셨네요. 어린이 성도도 5명 다 왔네 오늘. 감사하고요. 다 와서 이와시를 봤네. 감사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신앙생활은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이잖아요. 내가 뭘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구원을 받거나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율법이고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어떤 겁니까? 죄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이거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잖아요. 저주도 그렇고 질병도 그렇고 가난도 그렇고 등등 영육간에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누굴 보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에게 다 이 문제를 맡겨셔서 그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뤘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 안에서 이제 쉼을 누리라.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말아요. 이미 그분께 다 이뤄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다 안 됩니다.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화물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죄는 사망인데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것들을 성령으로 알고 깨달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종교입니다.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행위는 두 번째 문제니까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여러분 종교생활을 많이 해도 기도를 많이 해도요.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려도요. 성경 말씀을 매일 배워도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뭐 깊게는 설명하지 않겠고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 곁에 그 주변으로 누가 지나갔냐면 31절 마치 한 제사장, 이 제사장이 오늘날 얘기하면 누구요? 성직자들이잖아요. 한 제사장, 성직자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아니 강도 만나는 자가 있는데 그 강도 만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 피하여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또 이같이 32절 레위인도 이 레위인은 소위말해서 오늘날 중직들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을 도와서 뭘 했던 사람들이니까. 자, 근데 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그 당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뭘 드렸다고요? 제사. 오늘날 얘기하면 예배 드렸다니까요. 이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이요? 그 당시에는 성경 구약밖에 없었는데 성경은 달달오였습니다. 그들은 날 때부터 모세 오경부터 오이게 키우니까 부모들이 철저하게 그들은 바로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이고 성경 배웠던 사람들이고 성경을 다 통독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독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전혀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이웃이 될 수 없었다.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제 이따 설명했지만요. 자, 그런데요.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다 비유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성제에 붓고 싸매보라고. 자, 그를 봤습니다. 똑같이 봤습니다. 제상도 받고요, 레인도 받지만 그러나 그에게 전혀 도움을 줄 수 없었는데,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그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계속해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3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은요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마리아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고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지나칠 수가 없는 거지요. 지나쳐 버려갈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속에는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4절 보면 가까이 가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까이 가서,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우리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누굴 보낸다고 했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원시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강도 만난 사람들 거기서 끄집어내겠다고 약속한 거는, 아브라함에게도 내시에서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날 텐데 그가 대적 원수 마귀한테 갇혀서 꼼짝달싹할 수 없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 뭘 믿어야 된다고요? 율법을 하나만 고만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성도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상인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요. 율법을 직접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구약시대 사람들도 이런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줬다니까요. 그래서 아담이 등장하잖아요. 아담이 부모를 떠나 이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래서 이 아담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아내는 누구를 얘기한다고? 선악과 따먹고 범죄의 우리 인간들. 그래서 부모를 떠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부모 하나님 보좌를 떠나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오늘 말씀 그대로 가까이 간 것처럼 인류를 그분이 찾아오셔서 강도 만나 마귀 만나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합하여 하나가 돼요. 그분께서 나의 신랑이 돼요. 여러분들 데리고 어디 간다고요? 천국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강도 만난 여러분들 다시 끄집어내서 구원하여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밑에서 403년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겠다. 애굽은 세상이고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 속에 여러분들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 힘들지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으니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참 어려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 마귀 밑에서 거기서 고생하고 있는,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잖아요. 그 모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영적 지각에 있는 날 이제 구약시대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가지고 뭘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예수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요 영적인 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니까요. 아브라함도 미리 봤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봤다고. 다윗도 미리 본 거라 그랬잖아요. 다 영의 눈으로 봤습니다. 뭐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분께 인생을 걸고 믿고 살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구약시대 사람들이지만 구원의 반대를 설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죄사람들과 레인들은 왜 그들은 바로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을까? 그들은 못 붙잡고 살기 때문에 복음, 예수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거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요,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 새끼는, 얼마나 허물이 많으면 저 새끼는 저렇게 병 들어가지고 저렇게 죽어! 이런 마음이 간다니까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권한받는 사람들, 감동받는 사람들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저는 죄가 많으면 저렇게 지지기도 못 살으라고.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이 되니까요. 저 녀석은 무슨 짓을 많이 해가지고 무슨 죄를 많이 져가지고 장님이 됐어, 날 때부터. 그러니까 영혼을 살 수도 없고요, 영혼을 불쌍히 여길 마음이 없다니까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 똑같아요. 복음 모르면요, 강도망된 사람들의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러다가 서로 망한다니까요. 아니잖아요. 기도생활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단다고 오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매일 밤 모여서 성경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가 되어 살며 천국 되어 살며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는 아멘 하십니다. 아멘. 복음은, 다시 얘기하자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반쪽살이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모른다니까요. 단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죽으셨다고 하는 거 조금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말은 천당복음이라고, 그만 믿어도 천당 갑니다. 그러나 마귀는 못 이기고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까지는요. 그럼 반쪽짜리 신앙이지. 그건 천당은 교우 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요? 천국 복음. 이 땅에서부터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 되어 살아가는 복음. 우리 동해초등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알면 앞으로 무한정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동해초등교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다른 교회보다 우리는 말 앞서가잖아요. 왜? 복음을 하니까. 단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초월해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도 천국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알잖아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언약이 새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하셨습니다. 너희들하고 이 세상에서 바로 천국 되어 살게 해주겠다, 교회가 되어 살게 해주겠다, 살아계시는 성경 되어 살게 해주겠다, 주 안에 살게 해주겠다, 다시 얘기하면 마련이나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해주겠다. 아직 저게 이제 잘하지 못해서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요, 지금 잘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잖아요. 씨를 심었으면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타나게 되고 이제 또 뭐 가지가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것처럼, 그래 성도들마다 다 수준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겨우 이제 뿌리만 내는 성도가 있겠고, 어떤 사람은 줄기가 막 이제 새싹이 막 돋아나는 성도도 있겠고, 어떤 성도들은 이제는요 가지도 나고 이제는 바로 이제 잎새도 나고, 어떤 성도는 바로 이제 꽃을 피우고, 어떤 성도는 이제 열매가 가까워지는 성도도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열매까지 가면 이제 그 열매를 따먹는 거잖아요. 누리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너무 조급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이 복을 듣다 보면 조금씩 이제 깨닫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는 모르잖아요. 정부상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조금씩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구나. 예수님께서 오셔도 다 이기신 거구나. 다 이긴 거잖아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시고 성령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놔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자라게 하시고 그 생명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전체적으로 천국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교회가 돼 살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해주겠다. 생명 속에 있는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성령을 말며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 속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 속에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은요, 그 생명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흘러나오니까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성품이 있는 겁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이건 생명 가진 성도 속에서만 흘러나오는 것들이니까요. 육신의 생명에서 이런 마음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이 레인들은요,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공로는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들 속에는 바로 뭐가 없는 거예요? 새 생명이 없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죠. 자기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도답고 살아가는 겁니다. 수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인간은 아무리 돌을 닦고도 아무리 수행을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만 얘기했잖아요. 성주 스님이 뭐 20년 동안 바깥에 나가지 않고 10년 동안 누워 자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바깥에 나가면 미니스 같은 이쁜 여자도 보게 되고, 그래가지고 스님이라도 그런 이제 웅큼한 걸 가질 수 있으니까 나는 평생에 적당해서 살겠다, 누워 자지도 않겠다 했는데, 죽으면서 나의 죄는 수미산,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상상해산 수미산처럼 죄가 많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오다. 역시 남자는 남자고 역시 인간은 인간이구나. 아무리 절간이 있어도 이쁜 여자 생각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니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안 됩니다. 도 닦아도 되는 것도 아니고 수양을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수행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심수고 애써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룬 거예요? 예수님께 이르신 것을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분께서 다 이루셔가지고 여러분들 하여금요, 저주도요 질병도 가는데 다 이기도록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이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는 바로 그런 것들이 다 밀려나가는 거죠. 밀려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고 믿어야만 여러분들은 그분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 이루신 거잖아요. 이미 다 이룬 거잖아요. 수고가 먼저 다 내게로 오는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내가 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뭘 해가지고 하나님 감동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하나하나 툭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분의 성품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가니까요. 자, 다시 오늘 본문 10장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를 그를 보고 불쌍히, 여러분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요, 우리 갔다 온 선교회는 8개가 신학교 졸업해서부터 지금 40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인지 모릅니다. 근데 조기영 목사라고요, 갔다 오면 이제 그 집에서 있는데요, 그 목사가 엄청난 그런 이제 그 병 때문에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겼대요. 그리고 수술비도요, 그 수준이요 개척계 수준입니다. 자기 가정에서 하는데요, 사모님 오죽하면 알바해가지고 그냥 학원차 운전해가지고 겨우겨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수술비가 들어갔대요. 그러면 아니 임원들이 있는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으면요, 적어도 우리 단체 카톡방이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소식을 좀 띄워야 되잖아요. 아, 그럼 제 친구가 어렵당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회비를 미리 다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십시일반 뭐 형편거 우리 모아서 돕다,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목사들이 40년 친구라고 하면서 그게 친구입니까? 친구입니까? 그럼 내가 나설 수가 없어가지고 기다리고요, 다 이딴 벙어리들이고요, 그냥 술거머리 넘어가려고 그래요. 내 속에서 울분이 생겨가지고 거룩한 분노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단독방에 나오려잖아. 어찌 친구가 40년 동안 그렇게 친구로 지내왔던 사람이 수술비가 엄청나게 많이 1배 들어갔다는 말도 한다, 아니다.
감당도 할 수 없어가지고 동생이 얼마 도와주고 뭐 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겨우 수술되고 하고 있는데, 아니 친구라고 하는 녀석들이 도대체 그 수술을 들었으면 뭘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 내가 제안한다.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1년치의 회비 다 먼저 내고, 그리고 알아서 내라. 뭐 얼마 하는 게 아니라 형평 받아. 형평은 안 사람은 좀 조금 더 내고, 큰 기회는 조금 더 내고, 작은 기회는 조금 내서 하여튼간에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되느냐. 그렇잖아요. 친구라고 하는 우리를 한 가족이라고 하는 보여주기 위해서 100만이라도 모아서 주면 그 친구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라고 하는 거,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더니 나는 백내장 수술했고, 나는 다리 수술했고, 아니 그런 것들은 바로 비싸봤자 100만원이고 그 몇십만 원짜리잖아요. 이 조지현 목사는요, 이거는요 1000만 원 이상 들었을 텐데요, 그 타월이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썩을 놈들아, 도대체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너희들 속에는 예수님하고도 없냐. 이번에 아주 쇼를 했다니까요.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느냐? 기준이 뭐하고 형평성이 뭐하고, 그게 친구 사이에, 아니 가족 사이에, 한 가족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형평성 따지니까, 여러분 가족이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걸 형평성 따지니까, 가족들이, 형제들이, 아니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거니까 이번에는 특별한 거니까 특별회비를 내자 해가지고 교모가 이제 해드렸는데요. 아니 어떻게 강도받는 친구가 있는데요, 마치 여기 제사장처럼 메인처럼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는 복음이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내 속에는 예수 생명이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내 속에는 예수의 마음이 있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지나갈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거 잘못 여러분들 오해하면 저희 윤호수 목사가 저거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까? 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예수예요. 나는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목사가 자랑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나도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마 친구들이 그랬어요. 너 잘났다. 이번에 이제 모임에 가면 그런 거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40년 목회한 목사들 속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가라고 하면서 3, 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 기름은 말은 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름은 성령님으로부터 얘기해요. 포도주는 뭐요?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로 치료한 겁니까?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의 기름 발라서 여러분들을 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나면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는 뭐가 필요하죠? 김희정 집사님 간호사 출신이니까 상처가 나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선 소독이 필요하죠. 소독제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아무래지도록 이제 치료제를 또 바르잖아요. 우선은 그거 소독을 해야 돼요. 소독제. 예수의 피가 소독제고, 그리고 이 기름이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치료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렇잖아요. 다 씻어내고, 그래서 성령 보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킨 게 아니겠습니까?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대어 주막이 어디라고요? 오늘날 교회 주막으로 들고 가서 돌봐주라 하리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이르되 되뇌는 둘 뭡니까? 목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치료하기 위해서 제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기도와 말씀, 기도하는 건 말씀 전을 전망하는 것이라, 제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서 밤이나 낮이나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돌봐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 데나리온이고, 자, 둘을 여주려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들어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교회는요, 주막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삶의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영적 원기를 회복하고, 그렇잖아요. 주막에 남이 들어가는 사람이 주막에 들어가가지고 주막 주인이 주는 뭐요? 국밥 먹고 그 뚝배기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다시 힘 얻어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주막의 역할이잖아요. 이 영적 주막인 교회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힘을 얻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가 주말 같은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자 그러면서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주님께서 갚아주겠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한도 만나지 이웃이 되겠느냐 이를 자리를 베푼 자리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처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다고요? 예수님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자기 삶과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살아서 아버지가 주신 생각과 마음 즉 하나님 이름으로 이렇게 멋지게 삶을 살므로 우리에게 본인이 된 것처럼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늘 기도하는 것이 모릅니까? 예수님처럼 남은 여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거잖아요. 저 목사님 가보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지고 저렇게 멸관을 받거나 그거 봐야 되잖아요. 목사가 갔는데 저 어디에 우리 목사는 어디 갔나 물어보니까 짜장면 배달 나갔다 뭐 이런 식이 되면 안 되네. 어떻든 간에 예수님께서 먼저 교회가 되어 사셨습니다. 천국 되어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하면 아버지가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누렸고요. 할렐루야. 성령을 말하면 아버지의 생명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성령을 말하면 예수 생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머지는 멋지게 누리고 천국 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14